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든 설교의 요약이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자면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가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있죠. 회개한다, 복음을 믿는다. 이것은 따로 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간다라는 그 사실은요,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죄에서 돌아선다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돌아서는 행동이, 돌아서는 역사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회개하는 것과 복음을 믿는 것은 따로 떨어져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마트 상품에 가면은 1+1이 있듯이 항상 붙어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개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어제 우리가 에스라 9장을 보면서 백성들이 죄를 짓는 내용을 들었을 때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옷도 찢고 속옷도 찢고 머리털도 뽑고 수염도 뜯으면서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잘 봤습니다. 자, 에스라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주를 향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죄악이 너무 많아서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너무 커서 하늘까지 닿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공동체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죄를 입술로써 고백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회개를 여기 수준에서 딱 그칩니다. 여기 수준에서 딱 그쳐요. 근데요, 여기에서 회개를 그친다면 마치 뭐와 같냐면은 초등학교에 간 우리 아들이 어떤 힘센 친구랑 서로 장난치는데 맨날 그 친구가 우리 아들을 툭툭 찌르고 때려요. 우리 아들이 너무나도 속상해가지고, 진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요, 우리 아들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한 대 두 대 맞다가 한마디 합니다. 야, 너 나 자꾸 그렇게 때릴 거면은 친구라고 하지 마. 그렇게 때리면은 나 너무 아파.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합니다. 야,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다음 쉬는 시간이 되면 또 쿡쿡 찌르고, 점심시간이 되면 또 쿡쿡 찌르고, 그럴 때마다 계속 말합니다. 야, 미안해. 야, 미안해. 그러면 이게 회개일까요? 그럼 이게 진정성 있는 사과일까요? 예.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입술로 죄를 고백했다면 그 다음에는 죄에서 돌아서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어제 9장을 그리고 오늘 10장을 함께 읽어야 돼요. 어제 9장은요, 죄에 대한 자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복은 뭐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0장은요, 그 자복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돌아서는 회개 운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에스라 10장을 보면요, 여러분 10장 맨 위에 여러분의 성경의 타이틀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제 성경의 타이틀은요, 이방 아내와 그 소생을 내쫓기로 하다. 좀 근데 충격적이죠. 아니,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를 했다면은, 그 문제 가지고 이혼을 하고
거기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까지 내쫓을 문제가 무엇인가? 사실 우리가 이해가 참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이방 사람들의 그 죄를 따라하지 말고 그 이방 사람들도 전도해서 회개시키면 될 것이지, 왜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이혼하고 그 사람들의 자녀들과 그 사람들, 그 여자들을 다 내쫓는 것까지 말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혼에 대해서도 매우 엄중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둘로 나누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또 바울의 경우에는 믿지 않는 배우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있는 사람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 배우자를 버리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를 한다고 결정을 하는데 이방 여인들과 헤어지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같이 내보내는 결정을 해요. 참 어렵습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읽는 것은. 그런데 성경의 이 모든 요소들이 서로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그 모든 요소에는 하나님께서 일괄적으로 베푸시는 통일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사이사이에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이 에스라 시대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특수한 명령과 그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라 시대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단순히 외국 여자랑 결혼을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 이방 여인이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죄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는 상황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요소가 계속 씨앗이 계속 남아서 영원날까지, 끝날까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의 늪으로 끌고 들어간다면은 에스라의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을 내어 보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지켜야만 한다라는 아주 특수한 역사적 상황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야,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사람 다 이혼해야 돼, 이렇게 읽을 것이 아니라 다르게 적용을 해보자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가운데 죄의 뿌리가 있다면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못 듣게 하고 하나님을 잘 못 믿게 하는 그런 죄의 뿌리가 있다면 그 죄의 뿌리마저도 끊어낼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에스라와 에스라의 백성들이 회개를 위해서 세 가지 결단을 하는데, 이 철저한 회개의 요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는 심각성을 깨닫는 데서 시작합니다. 자, 한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에스라 10장 1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이제 에스라가 9장의 내용에서 막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죄를 자복했죠. 자기가 저지른 죄도 아닌데 우리 모두의 죄다 하면서 자복했죠. 그때 이제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모든 사람, 남녀노소 그리고 장년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러면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여기서 떤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볍게 여기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 온 마음과 온 몸이 떨린다라는 표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동네 아저씨의 조언처럼 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조언은 들어도 좋고 듣지 않아도 좋은 거예요. 누군가의 조언은 어쩌면 우리가 무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믿어지느냐? 그러면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수근수근 거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말씀을 딱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그렇게 싫어하시나? 라는 것이 믿어지면은 내가 수근수근 거리는 나의 모습 앞에서 떨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감이에요. 그래서요, 철저한 회개는요,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철저한 회개는요, 구체적인 결단,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뭐라고요? 구체적인 결단,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3절을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지나가고, 이 에스라의 사람들이 구체적인 행동을 결단합니다. 그 아내와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내보내기로, 소생을 내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겠다라는 결단을 해요. 여러분, 우리도 회개할 때 순간의 감정이나 그리고 한참 회개하면서 울고 나서 후련했다라고 거기서 끝내지 마십시오. 만약에 내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부분,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번 결단을 해보십시오. 상황을 한번 멀리서 봐보세요. 내가 언제 넘어지는가? 만약에 계단을 올라가다가 제가 첫 번째 계단에서 계속 넘어지면은 첫 번째 계단을 지나갈 때 그것을 어떻게 지나갈지 구체적으로 보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는 부분이 사실 보면은요, 대동소이합니다. 혼자 있을 때 넘어지는 사람 있어요? 사람들을 만날 때 넘어지는 사람 있어요? 밤에 넘어지는 사람 있어요? 그 넘어지는 부분을 잘 보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결단하십시오. 이것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부분을 내가 의식하고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결단하는 회개의 순서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철저한 회개는 대가를 감수합니다. 대가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9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수장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그러니까 에스라의 그 사람들은요, 입술로 고백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정한 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가를 치렀다라는 거예요. 가족을 이혼하면서까지 내보내면서까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대가를 감수합니다. 또 이어서 무엇을 합니까? 수장을 속건제로 드렸다. 수장을 칼로 잡아 죽이면서 피가 튀길 때 이것은 하나님, 이 수장의 피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흘리는 피입니다 하면서 그 피를 보면서 대가를 치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혼을 하면서까지 소생을 다 내보내면서까지 이렇게 회개해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가 그 이혼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갇혀서 참 에스라가 마지막에 이혼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역사적인 특수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정을 하고 그것을 말고 다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죄의 씨앗이 우리 안에 남아져 있으면은 그것을 우리가 이길 힘이 있겠는가? 라는 것을 한번 보자는 거죠. 여러분,
왜 옛날에 겨울에 사고가 많이 났어요. 연탄가스, 일산화탄소 중독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죽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산화탄소가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색 무취예요. 자다가 연탄가스가 새면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거기에 중독이 돼서 갑니다. 죄가 마치 이런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는 뻔하게 보이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무색무취, 나한테는 내 눈이 가려져 있으면, 내 귀가 가려져 있으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중독이 되어서 내 영혼이 거기에 끌려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죽이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이리라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아침에 참 어두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굉장히 소망적인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소망이 있습니다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죄의 끝과 끝자락에서 소망이 없다가 아니라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한번 말씀을 읽어보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에스라 10장 2절입니다. 에스라 10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제가 근데 사실 설교 제목을 정하다가 썼다가 딱딱 지우고 바꿨어요. 처음에 쓴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회개하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썼다가 아니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 딱딱 지우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백날 회개해도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엘람 자손 중에 한 사람 스가냐라는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에스라를 보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의 소망을 두고 이 회개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있으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여러분 살면서 똑같은 사람에게 몇 번까지 용서를 베풀어 봤습니까? 3번? 5번? 10번? 예수님의 제자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7번에 7번, 49번은 용서하면 그 정도면 충분히 용서한 거겠죠?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이 70번에 70번이라도 하고 끝까지 용서하라. 490번 용서하라라는 그 문자적인 말이 아니라 그냥 끝까지 용서하라라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준 도덕적인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70번에 70번이라도 우리가 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한다면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허덕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발견하면 슬퍼하십시오. 죄를 발견하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싸우십시오.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싸우십시오. 그러다가 안 넘어질까요? 사람 또 넘어져요. 고의로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죄의 뿌리가 깊어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또 회개하는 척하면은 용서해 주겠지 하면서 겉으로만 회개합니까? 아니요. 또 슬퍼하세요. 또 자복하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싸우세요. 하나님 제발 좀 이것 좀 싸워서 이길 능력을 주세요. 싸우세요. 그리고 또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또 그 넘어지는 장면이 깨달아지면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가 정말로 풀리지 않고 저를 아주 치열하게 괴롭힙니다. 슬퍼하고 아파하는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70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그곳 가운데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는 무한합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며 오늘 하루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